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52 수모장이라 하는 것은 어머니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한 사람인데 그 어머님에서 낳은 자식들은 수없이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머니는 하나의 자리이고 자식이라 하는 것은 수많은 존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곧 하나의 근본을 지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모든 만물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도를 지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도라 하는 것은 하나의 근본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머니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도, 수도, 도를 지킨다 해도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한일자를 써서 하나의 진리를 지킨다라고 해도 수모라는 두 가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본문에서의 수온이라는 의미는 다른 글자로 바꿔버리면 으뜸원자의 온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지킨다라는 말이나 우리가 온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한일자를 여기다 쓰면 하나의 근원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말이나 수모라는 말이 같은 개념의 뜻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천하유시를 이위천하모니, 천하라 해도 되고 어느 책에는 천지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지에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유라고 하는 시초를,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의 시초를 이위천하모니, 바로 그것은 천하 만물을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할 수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천지에 이 태시의 자리, 모든 시초가 되는 이 자리, 즉 유의 시초가 되는 이 자리를 천지에 만물을 낳아주는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천지유시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쓰여 있냐면, 천지미시유 천지지시라는, 천지가 애시당초 천지조차 있지 않는 시절 그 태시를 말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는가? 천지라고 하는 것이 애시당초 천지라는 것조차 있지 않을 시절, 이 말을 줄이려면 천지 미생전 소식이라고 하면 쉬울 것입니다. 천지가 아예 발생하기도 하지 않는 그 이전의 소식이 태시자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수장에서는 시자를 어떻게 썼느냐? 무라고 하는 것은, 무의 세계라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의 모든 태시라 이름한 것이고, 유라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라고 이름한다라고 첫 장에서 말한 것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자와 모자를 눈여겨보시면 만물을 낳아주시는 어머니, 천지 창조를 해줄 수 있는 태초의 자리를 천지유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해 줄 수 있는 시초와 만물의 어머니가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의 원자리고 그걸 달리 말하면 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지기모요 이미 그 어머니를 알아야 되고라고 해서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머니는 한 분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수없이 많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어머니를 알았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 자식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머니는 하나이시면 이걸 뭐냐? 이게 일본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근본이 되는 자리. 그러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가지의 수많은 자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 하느냐? 만수처. 만 가지로 달리 나타나는 곳. 바로 이렇게 보면 바로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의 근본자리는 어머니라는 것으로 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만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와 자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도는 본체고 만물은 현상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체와 작용이 서로 떠날 수 없는 것. 이것은 꼭 뭐과 같으냐? 어머니하고 자식이라는 것이 서로 떠나면 서로 찾는 것처럼 바로 도라는 것과 만물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이 진공의 세계와 우리의 현상의 세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이 채용 호섭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호섭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뭔 뜻이 되냐면 모자불상리법. 어머니와 자식이라 하는 것은 서로 헤어질 수 없는 것.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이미 그 어머니를 알았다라는 말은 뭔 말이 되냐면 천지가 발생하기 이전의 소식, 만물을 창조해 줄 수 있는 진리의 자리를 알으셨으면 진리만 아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았으면 또다시 다시 붙자. 우리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서 뭐까지 알아야 되느냐? 현상 세계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자식까지도 알아야 된다. 반대로 여기에는 본체에서 작용처를 말한 것이고 기지기자요. 이미 그 자식을 알았다라는 것은 현상 세계를 알으셨으면 현상을 알으셨으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또다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다시 들어가서 현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진리까지도 지켜야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는 둘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와 현상이 하나가 되면 몰신불태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위태롭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어머니를 지키면서 자식을 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근본자리로 하여금 만 가지 다른 만수처, 바로 현상계에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와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만수는 뭘로 보면 가장 쉽느냐? 달이라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인데 달이 중천에 뜨면 오린천강이라. 바로 이 하늘에 있는 달은 일본처. 수많은 강에 비추는 달, 그건 만수처. 호수에 비치는 달, 술잔에 비치는 달, 때에 따라서는 님의 눈에 비치는 달, 바로 이것은 만수처예요. 바로 이 말은 우리는 하늘의 달도 보셔야 되지만 수많은 호수 위에 비춰진 달도 알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호수 위에 달을 보실 적에는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호수 위에 달을 보시면서 반드시 호수 위에 근본이 되는 하늘의 달을 또 바라볼 줄 알아야 바로 천상의 달과 호수의 달을 함께 보는 것이 근본과 작용처, 현상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자생모하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진리세계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자식이라고 하는 현상을 따라서 어머니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아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진리를 지킨 것은 뭐냐? 이건 만수에서 현상이라는 만수에서 일본처로 귀결기을련대 목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근본자리에서 현상으로, 현상에서 근본자리로 이와 같이 상호 분리될 수 없이 서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라 말하느냐? 도물불상리법. 진리라는 도와 현상의 모든 만물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모자불상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머니하고 자식이라는 것은 서로 떠나면 아쉬워하는 것처럼 서로 떠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도를 말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현상을 버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상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항상 현상과 진리의 세계를 넘나드는 것, 항상 두 개를 융합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이상적인 우리 인생관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몰신불태라. 이렇게 살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위태로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지키고 자식을 하는 것이냐? 어머니는 어디에 계실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어디에 계실까? 그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깥에 있는 것일까? 바로 도를 낳아줄 수 있는 나의 본성이 어디가 있을까? 내면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지키려면, 바꿔 말하면 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끼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자는 입구자니까 입을 닫아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여기에 문은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육군의 감각을 닫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적인 세계에서 사지 마시고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을 벌리지 말고 안근, 눈과 귀라고 하는 것을 감각을 닫으시면 내면 세계를 지향해서 어머니를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새끼태 폐기문은 수모지도라고 그래요. 여기에 바로 어머니를 지켜가는 도라고. 바로 이렇게 진리를 지켜가면 종신불근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부지런하지 않는다 이 말은 힘들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 부지런할 근자로 쓰인 것이에요. 힘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입을 열기 시작하고 허구 많은 일을 모든 일을 하려고 덤벼들면 이 말은 외적 지향이에요. 내면을 버려두고 외적으로만 나가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구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새끼태는 뭐냐? 그 입을 닫는다는 것인데, 입을 닫는다라는 것은 침묵으로서 내면의 정신을 함양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개기태, 문을 연다면 뭐가 될까?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기운을 손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진 것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폐기 문은 뭐냐? 그 눈과 귀라고 하는 감각을 닫는다라는 것이다. 이거 역시도 바로 내면의 침묵으로 내면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듣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뭔 법이냐? 새끼태와 폐기문은 두외삼보하고 외삼보를 막고, 외삼보라는 것은 구, 이, 목. 바로 이와 같이 구이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만 썼지만 바로 이 육근을 막고 내삼보를 함양하는 데 있다. 내삼보가 뭐냐? 정과 기와 신. 이것을 외적인 것을 막아서 내면의 세계인 우리의 정과 기와 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입을 열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건 실모지도, 어머니를 잃는 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를 지키는 도가 뭐냐? 어머니를 지키는 도가, 우리는 눈으로 보면은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눈으로 보는 것은 작은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이게 밝은 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강한 것은 어떤 것이 강한 것이냐? 부드러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강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명철한 눈과 강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다 뭐냐? 결국 이것은 진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어머니를 지키는 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비유를 들면 광은 뭐이고 명은 뭐냐? 눈으로 말하면 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밝음이라고 하는 내면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밝어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은 명지용, 내면에 밝을 수 있는 그거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면에 밝은 것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빛이 난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밝을 명자는 광지본, 광이 빛이 나올 수 있는 근본자리. 그러면 결국 이 말도 뭔 말이 되느냐? 이게 모자지간의 관계예요. 이 광은 어디서 나느냐? 명에 의해서 나왔다면 명은 어머니, 광은 자식. 바로 이 말은 뭘 뜻하고 있느냐? 바로 그 빛은, 지금 이 형광등으로 보더라도 이 빛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빛을 발산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에 비치는 광채를
사용해야 되지만 또다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광채를 낳아줄 수 있는 밝음의 본체로 귀의해서 밝음을 낳아줄 수 있는 에너지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말도 자모 관계예요. 자식과 어머니 관계예요. 그래서 쉬운 예로 자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이 주희의 이름이 이 빛나리 자니까 이 빛나니까 빛난 것을 배양하기 위해서 주자의 자가 뭐냐? 주자의 자가. 그래서 주자는 밝을 자를 바로 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글자로 바꾸니라고 주자의 자가 금음의 자예요. 이게. 금음이 돼야 다시 밝은 달이 나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처럼 그 바깥으로 밝은 것을 쓰려고 하면 완전히 바깥으로만 다 쏟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그 밝음을 내줄 수 있는 근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상의 세계를 버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의 세계를 응용해서 쓰시고 그러면서도 다시 우리는 근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사셔야 되는데 부지런히 움직이고 사시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고요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고요한 안식을 통하고 다시 움직이고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움직임과 고요함 이건 모자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쁜 생활을 해도 왜 우리가 안정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쁜 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안정된 생활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어머니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비유법으로 하면 그 빛을 사용하고도 다시 그 빛을 놔줄 수 있는 근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렇게 해서 무유신앙을 우리의 몸에 재앙이 끼치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것이 뭐냐? 우리 몸에 재앙이 끼치지 않는단 말은 앞에서 말하면 종신토록 바로 위태롭지 않는 일, 종신토록 우리가 힘들지 않는 인생 이런 거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 여기에 상자가 뭔 자가 변해서 상자로 됐느냐? 이게 상이라는 것은 바로 천지의 영원한 걸 말하는데 습이란 건 따른다라는 것이고 천지의 영원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도법의 자연을 말한다. 자, 이렇게 보면 상자는 결국 뭔 글자가 바뀌었느냐? 어머니 모자. 이게 바로 영원한 어머니의 자연한 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52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허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현상 세계를 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진리 추구라고 하는 것이 말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견소할 명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한비자의 말에 다 아시는 이게 통감에도 나오고 사마천 사기에도 나온 글인데 우리가 작은 것을 본다라는 것은 이게 뭘 보는 것이냐?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석자의 주의상절언이 옛적에 주왕이 상나라의 마지막 주에 포악한 임금이 상아로 젓가락짝을 딱 만드시니까
기자가 포하야 기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겁을 먹으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이위 상저면 필 불가어 토형이요. 저기 상하젓가락으로 저렇게 만드시면 반드시 그 흙으로 만든 질그릇 위에다가 상하젓가락 놓을 수 있냐. 상하젓가락은 좋은데 그 투박한 흙그릇에다 놓을 수 있냐. 그것을 쉽게 말하면 흙으로 만든 접시 위에다 젓가락 놓겠냐. 그러면 반드시 상하젓가락에 걸맞게 뭘 하게 될까? 반드시 장차 물소뿌리나 옥으로 만든 술잔을 사용할 것이다. 이게 술잔을 만들 것이다. 반드시. 그러면 상하젓가락에 옥으로 만든 술잔을 가진다면 옥으로 만든 술잔에다가 된장국 담아서 먹을까? 이게 옥그릇에 된장국을 담아서 먹을까? 반드시 그 사람은 콩잎으로 삶은 된장국 같은 것을 국으로 담아서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상하젓가락에 옥의 술잔에다가 그 사람은 뭘 먹게 될까? 필, 모상, 표, 태, 반드시 진귀한 음식만 먹는다. 소라든지 코끼리라든지 표범의 태라든지 이거 알 수도 없는 진귀한 음식만 찾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라든지 코끼리라든지 표범의 태라든지 이런 진귀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좋게 먹으면서 굳은 옷을 입을까? 반드시 짧은 호독 같은 거 안 입는다. 이 사람 굳은 옷 안 입는다. 굳은 옷을 입고서 반드시 초가집 밑에서 이 밥 먹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진귀한 음식을 어디에다 놓고 먹을까? 비단 옷에다가 초가집이 아닌 구중궁궐의 고대 광실에서 먹을 것이다. 반드시. 오해 기졸이라 나는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일이 무섭다. 바로 상하젓가락이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가. 그게 무섭다. 고로 포기시라. 그래서 나는 그 시초인 이 상하젓가락이 겁이 난다. 이게 기자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 말을 한 지 5년이 지내서 정말로 주는 뭔 짓을 했느냐. 육단을 만들고 육포단이라 해서 수많은 주지육림으로 이 육단을 만들고 설포락하고 이 포락이라고 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흉악한 일들을 하고 등조구하고 술찌꺼기를 어찌나 술을 많이 빚었던지 술찌꺼기가 언덕처럼 쌓였는데 술찌꺼기 언덕을 오르게 되고 주지육림이라고 하던 술로 연못을 파는 것처럼 그 수많은 술에 임하게 되었다. 5년 후에. 그래서 주는 마침내 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상하젓가락을 보면서 당장 보는 것을 뭘 봤느냐. 천하에 화가 끼칠 줄을 벌써 안 것이다. 이게. 천하에 화가 끼칠 줄을 아는 것은 어떤 눈으로 봤느냐.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냐.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에요. 이게. 이 때문에 견소할 명이라하다. 바로 이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부분을 상하젓가락 딱 보는 순간 나라가 망한 것까지 보는 것. 이것이 밝은 안목이라고 말한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밝은 안목과 같은 거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모장이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도를 지키고 도덕성을 부르짖느냐. 이것은 공허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정신도 없이 살아야 할 사람에게 근본을 찾아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수모장의 종지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용비 여천가에도 나오듯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떨까? 뿌리가 깊으면 또 새 물줄기가 깊으면 이 어떻게 될까?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법이고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도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거친 바람과 험난한 가뭄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처방을 도를 지켜라, 근본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도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느 한 시간인들, 일각인들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이처럼 정신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바로 다시 고요한 마음을 되돌아보고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지런히 뛸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정된 마음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한 어머니를 지키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힘드실 때 다시 어머니 품에 가서 안식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힘든 생활을 다시 한번 어머니 품속으로 가서 편안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에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